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겁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오직 두 부류만 이 세상에 남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짐승에게 굴복할 것인가?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참 백성들 외에는 모두가 다 짐승에게 굴복해서 경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인데 이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교, 이슬람, 힌두교, 개신교, 사회주의 이런 여러 국가와 종교 이 모든 세력들이 과연 짐승의 권력에 굴복할 것인가? 미중 경제 전쟁에서 중국은 절대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고 러시아는 제멋대로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전 세계가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이런 일들이 놀랍게도 신속히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립된 가톨릭의 오랜 교리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이 가톨릭 외에는 구원이 없다가 교리였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자고 외치는 개혁자들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던 바티칸이 이제는 각 종교의 존재와 구원을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죠. 심지어는 진화론까지 인정하면서 온 세계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온 세상을 하나의 새로운 질서 체제로 구축해서 통치하고자 하는 것이 바티칸과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들의 전략과 음모와 술수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3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들에 살펴봤습니다. 첫째 천사는 오늘날 진화론의 믿음 위에 4차 산업혁명으로 트랜스휴머니즘, 초월적 인간을 추구하면서 이제 호모데우스 신의 영역에 도달했음을 자랑하는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였죠.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신이 되려 하고 인간이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라는 명제하에서 참남하게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이제 호모데우스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일일 뿐이죠. 트랜스휴머니즘 또 AI 인공지능의 발달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라 디스토피아, 인류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창조와 파괴를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신은 죽은 것이죠. 아니, 그들의 주장처럼 호모데우스, 내가 신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의 잔이 다 차기 전에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는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는 욕망을 버리고 너를 창조한 창조주를 경배하라. 과학이라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지난 2000년간 신약 성경이 있어 왔고 모든 교회사에 적용되었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능멸하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정확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첫째 천사는 심판이 가까웠으니 거짓 신들을 경배하는 것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외침이었고요.
이어진 둘째 천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무너진 모습을 선포하고 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사탄이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 취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 진노의 포도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사울을 죽게 만든 그 죄, 귀신을 부르고 신접한 행위였죠. 그런데 이런 걸 믿게 된 사상이 뭐예요? 그 근간이 뭐예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영혼불멸설. 마치 인간의 육체 외에 나랑 동일한 또 다른 형태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상. 거의 모든 기독교회가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비성경적 가르침에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이방 종교 그리고 온 세상이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탄의 영역에서 놀이를 하고 있어요. 과학으로 죽은 자를 불러냅니다. 무속신앙이 아니라 과학으로 죽은 자를 만들어냅니다. 사탄은 인간을 속이는데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이 영혼 불멸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의 근원이 되는 사상이죠. 바벨론은 무너질 겁니다. 지금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 다음 오늘은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셋째 천사의 이와 같은 외침은 첫째 천사의 호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짐승 중에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를 결단하고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요. 그저 그냥 제3자가 돼가지고 러시아 전쟁을 TV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선과 악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욕망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기심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짐승의 표 받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의 처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처지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 번째 짐승, 즉 바티칸에 대한 설명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탄이 이 땅의 대리자인 교황청에 권세를 주므로 교황청이 세상의 정치, 종교, 경제를 아우르면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참남한 말들을 하고 42달, 126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성도를 죽이고, 그래서 많은 신자들, 그리고 속임을 당한 세상 민족들이 사탄을 경배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는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미국에 대한 설명이죠.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말씀은 두 번째로 나타난 짐승 미국이 용처럼, 즉 사탄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짐승 바티칸을 향해서 온 세상이 경배하도록 하는데 큰 이적으로 각종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또 바티칸의 뜻을 담은 우상, 그러니까 즉 법령을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여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또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다시 말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피마에 보내든지 범죄자로 간주해서 죽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음도 피하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신앙의 무리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말하면서 역사 앞에 등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소개하는 이 성도들이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겠다는 그 짐승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만사가 다 두려운 상대가 되기 때문에 다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매매를 금지하고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게 하리라는 이 짐승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겠다는 그 충성심으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 그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계명이죠. 그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 전반부의 4계명에서 그 취지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는 이 첫째 계명은
사람이 경배할 신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오직 그를 경배하라는 명령이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둘째 계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 돈이나 명예, 성공, 권력, 무엇이든지 그것을 두고 그것을 위해 살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셋째 계명은 여호와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로 살라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못된 삶을 사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는 겁니다. 끝으로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그분이 창조주와 구세주로서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십계명의 취지가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명령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셋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경배하라는 이 외침의 구체적인 이 요구를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 이걸로 한정하지 않고 거기에 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추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사탄 중에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누구를 우주와 세계의 주권자로 경배하고 그에게 속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문제죠. 이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선택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이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경배하라는 사탄의 미혹에 굴복함으로 이 지구의 주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이 사탄의 유혹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말아야 하는 신앙은 오직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증거를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음이라는 게 뭔가 세 가지로 간략히 정의하면,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믿는 신앙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셨던 그 예수의 믿음을 우리도 갖는 것이고, 세 번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앙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셋째 천사의 호소는 그저 그냥 계명 잘 지켜서 율법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라 하는 이런 율법주의가 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계명을 지킴과 동시에 또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의지하라라는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으로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로 묶어서 전했던 복음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박해를 감수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신앙의 진수였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는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율법을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짐승의 표, 사실 이 짐승의 표는 일제히 로마 제국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를 경배하고 그 증명서로서 황제의 아빈이 찍힌 표를 받으라고 강요한 데서 시작해가지고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시대, 이 셋째 천사의 호소에서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인 최후의 환란 때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지 아닌지 그 표시되는 하나님의 인과 대조를 이루는 표로서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신앙을 가질 때 천사들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무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표시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는 거죠. 일제기 출애굽의 그 6월절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표시로, 어린 양의 그 피로 이제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장막들만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았죠. 자, 그리고 에스겔 9장의 묵시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이마에 표시를 한 사람들만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멸망의 위험에서 보호를 받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자신의 특별한 소유인 것을 밝혀주는 표를 표시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성도들의 이마에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인이나 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은 문자 그대로 어떤 실제 이름을 이마에 그냥 레이저로 기록한 게 아니고 무슨 표시를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 인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시요, 출애굽 때 유월절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 표시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에스겔 9장의 묵시에서도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침받은,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인 하나님의 어떤 도장, 표시를 이마에 새기거나 뭐 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마지막 백성으로 인치시는 것이라면, 짐승의 표도,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표도 무슨 손문에 어떤 표를 집어넣고 이마에 무슨 표를 집어넣는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표시겠죠. 자, 이 짐승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말세의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도저히 짐승을 경배하라는 이 위협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매를 하지 못하거나 죽음에 처하게 되는 순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이 짐승의 탄압이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탄압할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말세에는 땅에서 올라온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 미국이 정치적인 권세로 먼저 나온 짐승, 곧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그 바티칸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상을 법으로 강요할 때 더욱 극심하게 되는 일이죠. 자,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 어떤 모양으로 세워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최근 우리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그 백신 패스가 없으면 아무리 내 지갑에 현금 있고 신용카드가 있어도 입장 자체가 거부되는 그런 난감한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가 내려서 매매를 못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경험을 우리가 잠시나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거의 전 세계인이 일주일 중에 일요일을 공통적으로 쉬고 있는데, 일요일을 쉬게 만든 그 역사적 사건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AD 321년에 역사상 최초로 일요일 법령을 반포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경할 만한 이 태양의 날에 모든 판사와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휴업하도록 하라. 그리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이 마련해 주는 것들을 상실치 않기 위해 이날 완전히 자유롭게 농경에 종사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요일 법령이. 그리고 이 캐톨릭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에게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참으로 사람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오게 해야 한다. 그러나 후자가 더 좋다는 이유 때문에 전자가 무시되지 말아야 한다. 악한 종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고통의 회초리를 통해서 종종 그들의 주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으로 종교 재판소가 마련이 되고 그것이 합법화됐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자인 잔 칼빈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칙령을 반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강제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런 신념에 입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뱅이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기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종교 재판을 회부해서 처형하는 그런 공포 정치를 폈지 않습니까? 콘스탄틴에 의해서 제정된 일요일 법령이 로마 카톨릭에 흡수되면서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예배일로 변경하게 되었고요. 법으로 강제성을 띄웠습니다. 이건 중세시대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대다수 주들이 이미 일요일 휴업 법령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연방 차원의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888년과 1889년 헨리 블레어 상원의원이 당시 교육과 노동분과 위원장의 자격으로 두 차례나 국가적 일요일 법령을 발의했는데 두 번 다 모두 알렌조 존스에 의해서 실패했어요. 당시 존스는 그 법안이 종교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종교 자유를 허용한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블레어가 두 번째로 시도할 때는 일요일에 노동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법안,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일이 그저 그냥 19세기에 잠깐 있다가 만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요일 법령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49개 주가 어떤 형태로든 그 일요일 법령의 잔재들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에서는 일요일에 사업장을 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주는 도박이나 술 같은 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이런 특정 행위들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61년 메릴랜드주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일요일에 가게 문을 열었다가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 대법원에 위헌이다. 이거 내가 왜 벌금 받아야 돼? 이건 이제 이렇게 내야 돼 하면서 신청을 냈는데 그 주장한 내용들이 수정헌법이 종교, 출판,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박탈을 금지하는 이 수정헌법을 위배한 판결이라는 주장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했는가? 법이 종교적인 근거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면 위헌이 아니다 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이미 있는 법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런 종교적 이유로 만들어져서, 근데 지금은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게 함으로써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가 쉬게 하는 종교적이 아닌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90년에 있었던 다른 두 건의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것이 공익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사례에서 일요일에 가게 오픈을 하면 벌금을 내는 일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판결로 미뤄볼 때 가까운 미래에 일요일 법령이 발의가 되고 그것이 공적인 사회적인 목적을 가진다면 대법원은 그것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할 소지가 아주 다분하겠죠?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9.11 테러, 이걸로 말미암아 미국인들이 그동안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던 개인의 자유를 기꺼이 양보하게 만들었습니다. 테러가 있은 다음 달 미국 하원과 상원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그냥 이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도청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 애국법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료품을 사는 일까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일요일 법령은 이런 재난이나 테러, 또 가공된 인위적인 재해나 자연재해 등 어쨌든 인류의 위험이 되는 요소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합법적으로 통제하게 될 겁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환경 문제를 자꾸 들먹이면서 일요일에 쉬어야 합니다. 휴식해야 됩니다. 또 휴식을 강제하는 법령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2013년 즉위할 때부터 환경 보호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에는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회칙을 발표했죠. 이 회칙의 그 환경과 생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주장 가운데 237항을 보면 일요일 휴식이 세상을 치유하는 날로 중요하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일요일에 우리의 성찬식 참여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처럼 일요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의 관계, 다른 이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치료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일요일 법령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쉴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씌워서 실행된다면 그것을 거절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법안은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이미 있는 법이에요. 그것이 현대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는 거죠. 적용하고 있는 주들도 있지만 연방정부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오픈하면 됩니다. 여러분, 최근 전 지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위기도 자연 파괴, 환경 파괴 때문이다. 이런 이 과학계의 주장, 그러면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황의 회칙과 아주 그냥 잘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인 일요일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그 재난 앞에서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양보하는 법안을 만드는데 동의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물론 일주일 중 하루를 쉬는 게 죄도 아닙니다. 잘못도 아니죠. 그날이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루는 온전한 휴식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지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마땅히 장려되어야 할 일이죠. 이것 자체를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참된 예배를 금지하고 신세계의 질서를 따르도록 강요될 그때 우리는 성경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 교황을 저항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인 얀 후스는 이 성서를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고 교황을 비롯한 고위 성직자들의 성직 매매 등 이 세속화를 강력히 비판했죠. 또한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화형을 당하는데 심지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했어요. 바티칸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후스를 파문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결국 1415년에 화형에 처해졌고 그 죄는 라인강에 뿌려졌어요. 후스는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나는 옥중에서 내일 사형 선고가 내릴 것을 기다리면서 쇠사슬에 매인 손으로 이 편지를 쓴다. 나의 구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내가 능히 저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나의 입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신중하신 정신을 넣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대들의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진리로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고 시련이나 감옥이나 잔인한 죽음까지라도 용기 있게 당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에 참을 수 있는 본을 보여주셨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께서는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비천한 인간들이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지는데 어찌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즉 사랑하는 친구여, 만일 나의 죽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면 그날이 하루속히 이르도록, 그리고 내가 당하게 될 모든 고난에 그분께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라. 만일 내가 그대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욱 좋은 일이라면 나로 하여금 오점 없이 돌아가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의 형제들에게 훌륭한 본을 남겨 나를 따라오게 하도록 진리의 1.1획이라도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는 어느 한편에 처하게 될 겁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성도의 인내를 견디고 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세의 귀한 화평 중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가 당한 시험과 시련 중에서 얼마나 나를 도와주셨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오점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진리의 1.1획이라도 숨기는 일이 없이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문제의 주변이 아닌 본질에 고정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 준비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영광 가운데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전진케 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라가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외침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